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유난히 삶이 고단할까? 다른 아이들은 큰 탈 없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 아이는 유독 자주 넘어지고 사람들과도 자꾸 어긋나며 하는 일마다 엉켜만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모 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청은 같고 밤잠조차 편히 들지 못한 날들이 길어집니다. 때론 안쓰럽고 때론 속이 상하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의 고된 삶은 그 근원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살아오며 품어온 원망과 조급함, 질투와 분노 같은 감정들이 보이지 않는 물줄기가 되어 이 아이에게 흘러들어간 것은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며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진리일 것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의 마음도 흔들리고 부모가 세상을 탓하면 아이도 인연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 나의 마음부터 돌아보려 합니다. 말로 하는 기도보다 먼저 마음을 맑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부모가 먼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기도는 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자비로워지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맑아지는 길.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기도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되는 순간은 결국 말 때문이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아이의 눈빛을 어둡게 만들고 상처 줄 의도가 없었음에도 돌아선 아이의 등 뒤에서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왜 못하니? 한심하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 말들은 분명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왔지만 결국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어린 가슴에 나는 부족한 존재다라는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자는 자신의 말을 조심하며 자신의 뜻도 잘 다스린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이는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은 수행자만이 아니라 부모된 이들에게도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말은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자식의 마음에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거친 말은 아이를 작게 만들며 그 삶의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말이 곧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말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는 수년이 지나도 아이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비난 섞인 말은 어른이 된 후에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림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 말부터 정화해야 합니다. 말이 맑아질 때 자식의 운도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아이의 머리맡에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넌 참 소중한 아이야. 잘하고 있어. 힘들었지? 오늘도 애썼구나. 아이가 듣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기도의 향기를 타고 아이의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사람은 말에 의해 판단되나니 말이 바르면 행실도 바르고 말이 어그러지면 행실도 어그러진다. 이 말은 부모의 말이 자식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전하느냐가
그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결정짓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너는 괜찮은 아이야. 실패해도 괜찮아.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줄 알게 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명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분노입니다. 아이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저버릴 때, 속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어느 순간 불꽃처럼 튀어오릅니다. 왜 자꾸 똑같은 실수를 할까? 도대체 내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마음속 분노가 점점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기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화가 입 밖으로 터져 나오고 나면 아이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서운함,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슬픔이 뒤섞인 그 눈빛을 보고 나면 다시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흘러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아이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지혜를 태운다. 분노로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도 함께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수행자의 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용하는 진리입니다. 부모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기운은 말보다 먼저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굴의 서린 표정, 눈빛의 흔들림, 목소리의 떨림 속에 그 분노는 담겨 있고 아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불안해지고 위축되며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화를 내는 거야.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러나 그 화 속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실망과 조급함,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아이의 자존감과 운의 흐름을 막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힘센 이는 타인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의 분노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아이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분노임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쉬고 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며 실수도 반항도 모두 성장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아이를 향한 분노 대신 자비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단호하되 부드럽게, 엄격하되 따뜻하게,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아이는 부모 안에서 믿음을 느끼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서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실수 앞에서 먼저 내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자식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따뜻한 눈빛을 보내겠습니다. 이 짧은 서원 하나가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아이의 마음을 여는 첫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쌓이면 아이의 삶 속에도 어느새 평화와 복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마음 한켠에서 쉽게 놓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겉으로는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안정된 직장, 더 좋은 배우자까지 기대하는 마음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에게 무언의 압박이 되어 다가가고 아이는 자신이 부모의 바람을 채우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숨이 막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 뒤에는 종종 부모 자신의 불안과 미련이 숨어 있고 그 감정은 말보다 강한 에너지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근심을 낳고 욕심은 두려움을 낳는다. 욕심을 버린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이 말씀은 물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아이가 노력해도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결국 아이는 자기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부모의 눈엔 그래, 그런데 더는 없니? 라는 허전함이 남고 그 질문은 결국 아이에게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상처를 남깁니다. 반대로 부모가 지금 내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 줄 수 있다면 아이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족을 아는 부모는 자식의 삶에 쉼표를 선물합니다. 그 쉼표는 아이가 경쟁과 비교의 세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 여백 안에서 아이는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만족을 모르면 굶주린 귀신과 같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만족을 알면 하늘의 즐거움과 같다. 이 말은 부모의 마음에도 그대로 닿는 법입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조금 더를 바라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자식의 운도 비로소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탐욕은 기도의 힘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 안에 세속적인 기대와 불안이 가득하면 그 기도는 맑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만족을 할 때 짧은 기도 한 줄도 부처님께 바로 닿고 그 복이 자식에게도 흘러들게 됩니다. 오늘 하루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이룬 삶에도 감사하며 남은 길도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진정으로 믿고 기다리는 힘입니다. 만족을 아는 부모의 마음에서 복된 인연이 시작되고 그 인연이 자식의 삶을 맑고 단단하게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고운지 자비로운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짜증을 내고 실망의 눈빛을 보내고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우리는 자식에게 변화를 바라지만
막상 부모인 나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스스로를 해치고 선한 마음을 닦는 이는 그 향기로 온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말씀은 수행자의 삶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선한 마음을 닦으면 그 마음의 향기가 자식에게 스며들고 자식의 업 또한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행동, 눈빛 하나하나에는 마음의 에너지가 담겨 있고 자식이 어릴수록 그 기운은 더욱 고스란히 흘러들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선한 마음은 단지 좋은 성품을 넘어서 자식의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걱정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멈추지 않는다. 선을 실천함으로써만 악은 멈추게 되니 이것이 진리이다. 자식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선한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밝고 자비로우면 그 기운이 자식의 어지러운 흐름을 정화하고 그 아이의 삶에 조금씩 평온과 복이 깃들게 됩니다. 업은 과거의 과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현재도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지와 원망으로 업을 붙들고 살면 그 업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지만 자비와 선심으로 매일을 닦아가면 그 업은 점차 풀리고 사라집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겠다는 서원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마음 하나가 자식의 인연을 맑게 하고 자식의 앞길에 밝은 등을 켜는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이는 향기처럼 퍼지고 어리석은 이는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에게 향기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과 조급함이라는 먼지를 전하고 있는가? 기도보다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어도 마음이 어두우면 그 복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자비를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부모는 그 자체로 자식에게 가장 밝은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자식에게 향기로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자비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서원이 쌓일수록 자식의 삶에서 인연이 부드러워지고 막혔던 일들이 하나둘 풀려나가며 업의 그림자 또한 점차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아이는 저리도 고집이 셀까? 왜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자꾸만 선택하는 걸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해보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설득도 해보지만 아이는 듣는 듯 하다가도 결국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국 또 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걸 보면 깊은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닐까? 나는 도대체 이 아이에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현자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본다. 이 말씀은 곧 자식이 어리석어 보일 때는 먼저 내 안을 돌아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고집스러움은
때로 부모의 집착이 비추어진 거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도록 붙잡고 살아온 고정관념, 강박, 두려움이 아이에게 스며든 것은 아닐까? 아이의 어긋남이 오히려 나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어리석음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일부이며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깨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에게만은 그 과정을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실패하지 말라고, 시행착오 없이 곧장 바른 길로 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는 지혜롭다. 그러나 넘어진 것을 탓하는 이는 또 다른 어리석음을 짓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자식을 다그치는 대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리석음 속에서도 자식은 자기만의 속도로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정답을 알려주려 하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깨닫도록 곁에서 조용히 등을 받쳐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이 아이는 말을 들어야 해요. 그대로 두면 더 망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은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마를 때 받아들이는 물이어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갈증을 느낄 때 부모의 말은 물처럼 스며들고 마음에 길을 냅니다. 아직 그 갈증을 모를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가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아이의 어리석음 속에서 저의 성급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아이의 고집스러움 속에서 저의 불안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 기도는 아이를 위한 것이자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 됩니다. 자식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그 자리에 머물며 함께 머무는 부모가 될 때 아이는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인정은 가장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그 인내와 자비의 시간이 쌓일수록 자식은 비로소 어리석음 속에서 지혜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씀하지 않아도 전해지며 말이 고요하면 세상도 그를 거스르지 않는다. 염송도 기도도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너는 이미 복된 인연으로 태어났고 그 삶은 저절로 길을 찾을 것이다. 부모가 전하는 이 무언의 기도는 들리지 않지만 아이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등불처럼 남습니다. 낮에 쌓인 두려움도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잠든 사이 어루만지듯 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 밤의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꽃은 지며 밤은 사라지지만 선한 마음은 남는다. 이 밤의 기도가 바로 그 선한 마음의 씨앗이 됩니다. 아이가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이 기도가 그 마음 속에서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매일 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지은 마음이 복이 되기를 바란다. 내 사랑이 너의 삶의 등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 간절한 서원이 쌓이면 아이의 삶에는 이유 없이 복이 따라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인연들이 조금씩 맑아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말보다 조용한 기도,
잠든 아이 곁에서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 어떤 훈육보다 강하고 부드러운 인연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종종 조급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의 그림자가 함께 섞여 있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무의식 중에는 이 아이가 성공해야 한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돼야 한다는 집착이 스며들고 그 마음은 기도를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순수하면 응하는 인연도 순수하다. 그러나 탐이 섞이면 결과도 흐려진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가벼워질 때 그 기도는 투명하게 부처님께 닿고 복도 거침없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식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주세요 보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이 앞에서 부드러운 눈빛을 유지하겠습니다.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삶을 통제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서원이 되고 간절함이 아니라 자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변화가 자식에게 맑은 물줄기처럼 흘러들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의 업을 정화하는 길이며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루가 끝나는 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볼 때면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 가슴 깊이 올라옵니다. 낮에는 버럭 화를 냈던 일도, 차갑게 했던 말도, 아이가 보여준 엇나간 모습도 그저 고요히 잠든 얼굴 앞에서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마음만 남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심은 말보다 고요한 상태에서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잠든 자식 곁에서 가장 맑게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의 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유로 나는 더 자비로워지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고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모든 변화가 쌓여 결국 자식의 삶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이가 세상을 이긴다.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연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시점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아무리 기도하고 조언하고 가르쳐도 결국 아이는 자기의 인연대로 자기의 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짓는 마음 하나, 오늘 내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내뱉는 한 줄의 염송, 오늘 내가 참아낸 분노 하나와 내려놓은 조급함 하나가 바로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실마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아서 오늘의 행위가 내일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내가 짓는 이 마음이 곧 내 자식의 미래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아이의 길에 맑은 인연이 피어나기를, 이 아이의 마음에 자비의 등이 밝혀지기를, 이 아이의 앞날에 불안보다 믿음이 깃들기를. 이 짧은 기도 한 줄이 오늘의 어두운 기운을 걷어내고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을 조금씩 풀어내며 아이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삶은 매일매일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거창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짓고 있는지 그것 하나를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짓는 이 마음이 복이 되고 이 복이 자식에게 스며들어 삶의 어느 지점에서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오늘 우리 마음을 통해 자식에게 전해지기를 서원합니다.